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막과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는 십계명 곧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후반부에 부분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장 이하의 출애굽기 나머지 40장까지의 말씀에는 성막 건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립을 해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 16장에 걸친 그러한 말씀인데 그 성막 건립에 대한 모든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장에 이제 39장의 끝부분에서는 그리하여서 성막의 모든 역사가 이처럼 앞에서 쭉 전개되어진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음 장의 마지막 장에 가서는 성막 봉헌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떠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중에서도 맏이는 얼마나 또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컬어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니까 내 아들을 보내주어 이스라엘을 바로 왕 너가 보내주어 가지고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느냐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표를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이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애굽한 목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성막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축복의 곳 성막은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진 역사,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성막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다음 장, 본문 다음 장 40장까지 성막 건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전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면 여기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서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련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이 나옵니다. 32장에서부터 34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은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갱신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 성막 건축에 대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은 후 35장부터 오늘 본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40장 다음 장 출애굽기 끝나는 것까지 각 기구 제작을 통한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한 시간에 짧은 시간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가지고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다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적인 것을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성막에 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것이 곧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에 성막이 바로 그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회이어야 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곳,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아직 예배를 드릴 만한 처소도 없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여기에 귀한 말씀들을 그들은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틀을 곧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성막 곧 회막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40절의 말씀에 성막 곧 회막에서라고 하는 말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의미는 거주한다, 머문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을 하였습니다. 즉 미시칸,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계시는 장소, 그것이 곧 성막입니다. 그러면 회막이란 무엇입니까?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에드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만남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만나주시는 장소, 이걸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막 곧 회막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용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33장, 출애굽기 33장 이하에 회막의 기능은 성막과 이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설치된 한시적인 시설물로 그렇게 보아지는데 결국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성막이 완공되어 봉헌됨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회막의 기능이 이렇게 통합되었습니다. 여하간에 이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금과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세워지는데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세워져 가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과 같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성막 문 앞 제단 가까이에 회집을 했고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모세만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그 자체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만남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또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구체적인 증거, 이게 곧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막 구조, 그리고 그 기구, 그리고 제작 과정, 이러한 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용 성소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회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막은 광야 여정 중에 진을 칠 때에 각 지파 한 가운데에 세워졌으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막,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또 희생 제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곳이 곧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동할 때에도 그리고 머물렀을 때에도 언제든지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가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즉 삶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삶의 중심, 그 축복의 곳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며 우리 군산 남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몸된 교회, 우리가 그 공동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삶 가운데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남부교회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각 기관들이 잘 원활하게 움직이고 지금 이렇게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면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걸 체험하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고 다음번에 또 성막에 관한 더 은혜스러운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축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 그 고통스럽고 광야 생활 속에서 어찌할 바 하는 저희들이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머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거룩한 곳이기에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살아갔던 것처럼 광야 생활을 견디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귀하신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뜨거운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